네, 질문 올려주십시오. 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을 축복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며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주님에 관한 기록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의 오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0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11 제자들만 볼 수 있었나요? 여러분, 11 제자만 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보았습니다. 자, 54번째, 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보냈을까? 그러면 일은 누가 하나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그렇죠. 날마다 있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늘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밤을 꼴딱 새가면서 24시간을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여서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함께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보면 종들은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을까요? 일한다고 늦게 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주인들이 자유로운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야단을 치는 장면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보냈다,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24시간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 제자가 받게 될 위에서 올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증인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질문이 날마다 날카로워져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지 못한 질문들도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받냐면요, 우리 청소년부는 한 주 전에 지난주에 이 질문들, 성경 본문을 읽고 이 질문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다음 주 성경 본문을 넣어드립니다. 여기 보면 다음 주 기도 성경 봉독 되어 있잖아요. 미리 내드려요. 왜 내어드릴까요? 한번 읽고 오시라고. 읽고 예습을 한 사람과 예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 하라 그랬죠? 네, 끊임없이 들었지만 저도 안 했었어요. 뭐 하라고요? 중요한 게 첫 번째 예습, 두 번째 복습. 이걸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참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습하시라고 여기 미리 넣어드리는 거예요. 한 번쯤 읽고 오시라고. 우리 그래서 청소년부에서는 미리 한 주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또 와서 말씀을 듣거든요. 이 아이들을 읽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듣는 분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3분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교 본문은 사실 지난 해에 11월 중순에 이 본문을 다 정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들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예, 아버지가 아프셨던 그 순간,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경험을 하면서, 소천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을 하면서 내 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오늘 36절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바로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엠마오의 제자들과 11명의 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사하는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2장인가요? 1장인지 2장에서 보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누가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이야기를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영어로 하면 be peace with you,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평안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귀신으로 생각하고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아버지가 이제 가셨으니까 아마 저희 아버지 같았으면 야단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둔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야단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제자들에게 부활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시켜 주시는,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케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는 말씀을 볼 때에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상태예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고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만나를 주실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정말 주실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확신하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귀신, 지금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그냥 귀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며 믿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41절 보니까 어때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참 믿음 없죠? 손을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이 보였겠죠. 그리고 발을 볼 때에 그 발에도 못자국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전히 믿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마치 저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저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삶을 맡기라고, 너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영원한 나라가 내게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앞에서 드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영원한 그러한 몸입니다. 아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몸을 가졌다, 부활했다, 영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하며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며 설득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득하실까요?
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설득하며 제자들에게 양손 양발을 다 보여주시며 음식을 먹어가시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실까요? 왜요? 왜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증인되라고. 이제 그 일을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본 것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보여주기만 하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셔서도 지금 뭘 또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어로 번역하자 그들을 화형시키는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한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국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소중히 대하며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집에 갔더니 성경을 너무 고이 모셔놔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더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주일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먼지를 이렇게 털고 오더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 소중해서 고이 모셔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요? 네, 너무 잘 알다시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죠?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때를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네가 믿니? 부활 그 날을 네가 소망하고 있니? 여러분,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그날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제 아버지까지, 남명선 선교사님도 보게 될 거예요. 오순의 전사님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죽은 뒤에는 아니 서로 못 알아보지 않느냐? 부활 이후에는 못 알아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두 가지로 웅성웅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봐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다 알아봅니다. 그리웠던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세요. 무엇에 대한 증인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고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되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건 증인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부산의 복음화율이 얼마라고요? 10%가 안 돼요.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죽으면 10명 중에 9명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와닿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10명 중에 9명이 지옥으로 가야 되니 이걸 놓고 어떻게 오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오시냐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증인된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치 않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오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증인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그때 너희가 능력이 주어질 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과연 그렇던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날, 차를 타고 가다가 버럭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